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하루 시작합니다. 명절을 쇠고 또 돌아오는 이동들 또 마무리 지어야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또 부모 형제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추석 한가위 가운데 넘치도록 흐를 수 있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직 제가 이 영상 나갈 때는 물론 시술을 받고 요양 중이겠지만 아직은 9월 중순입니다. 아직 시술 전이고 한 일주일도 더 남았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 게 조금 목이 안 좋아서 가끔씩 이렇게 노래로만 들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더 좋으시죠? 더 좋은 소리로 들으실 수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궁금하실까봐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추석 마치고 또 이제 복귀하시는 차량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시는 시간도 뜨겁게 목소리 내서 새로운 찬양 배운다는 느낌으로 잘 모르시더라도 부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사밧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후의 장면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여기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이 사람들이 최초의 성가대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교회도 이 강대상 옆에 항상 이 성가대를 입고 성가대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이 성가대의 시초가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가대를 세웠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앞에 어제 보았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절박함, 오직 주만 바라보던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또 개인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줄 알았던 그 겸손한 신앙, 또 솔로몬 시대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요. 오늘도 성가들을 세웠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성가들을 만들어서 세워서 찬양하게 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가대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견고히 마음이 담대해져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 한 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히 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심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게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마땅할 것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일까? 아니면 나에게 이미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것일까? 그거 없어도 나에게 괜찮다 생각하셔서 안 주시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르겠죠. 사도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보실 땐 그거 가시 품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인 주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때를 쓴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상황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기꺼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가 주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워낙 요즘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마음을 잘 안 여십니다. 억지로 열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목회자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마음들만 가득하진 않나, 그게 상식이 되고 있진 않나 하는 우려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시라고 전 믿어요. 우리 목자님들 하루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어도 한 번씩 이상은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전 믿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보다 뭐가 더 나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길이 이거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다 생각하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저에겐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능력으로만 따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은혜죠. 그리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 세워주셨으니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기분, 감정 따지지 말고 진리를 선언하는데, 선포하는데 힘쓰라고, 그게 제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교만하다,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없다, 너무 정답만 말씀하신다 라고 느껴지실지라도, 그래서 참 외로운 자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역할이니 저는 묵묵히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시술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있을 텐데 사실은 쉬는 시간에 좀 이 영상이 안 올라가도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제가 평균 30건, 30회 정도 날마다 올라가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은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절반은 외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 또 주변에 저를 아는 지인분들, 그런 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녹화하고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쉴 수 있지만 한 분이라도 듣고 위로가 되고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집에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미 10월 달을 살고 있다고. 이미 10월이시겠지만 제가 이 녹화를 할 때는 지금 9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미리 녹화하는 게 미래에게 보내는 편지다.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지만
반 농담이었고 반은 진담이었습니다. 제가 10월 지금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날짜에 이 본문으로 성도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기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몰라요. 여러분들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주님께 오늘 미래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착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신뢰해 보세요. 인간 주진규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받아보세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형통을 누리는 사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찬양을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전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노래가 가득할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뜨거워진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를 통해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연합군이 왔는데 연합군들끼리 자기네가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우다가 서로 전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둔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가져와야 했다. 그걸 다 거두고 난 다음에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으로 시작된 전쟁이 찬양으로 끝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기도할 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주의 종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형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이 힘들수록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 불러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해 보십시오. 오늘 뭐라 불렀어요?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좋은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 나에게 족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눌렸던 모든 감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풍성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선언했던 그 말을 듣고 주를 의지하였더니 주의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하는 말을 듣고 주만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찬양할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오늘 하루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을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대로 주신 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더 축복을 누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